새해를 맞이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1년을 잘 보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 12월 달이 되면 우리는 특이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매년 이때쯤이면 길거리에 구세군들이 그 자선 냄비도 등장하고 또 사회의 그늘진 여러 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자 하고 하는 그런 온정의 손길이 수없이 쏟아지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행복 수명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기대 수명이다, 건강 수명이다, 또는 평균 수명이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듣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의 기대 수명이 남자는 79.5세인가 그리고 여자는 뭐 86.6세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남자는 평균 79세, 여자는 86세를 산다는 이야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또 건강수명, 평균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수명이란 뭐냐? 저도 행복수명이라는 말을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을 보다가 처음 들었습니다. 행복수명. 행복수명이 뭐냐면은 기대수명 그리고 건강수명을 넘어서서 건강과 여유를 가지고 나와 내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간, 이것을 행복수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행복수명이 참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도 행복수명이 길어지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행복수명을 키우기 위해서 서로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 앞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마음 속에서 나 스스로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또 내 이웃들도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신사님께서도 경전 도유승급에 타인생활을 물론아심하고 아심소해를 이시어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작은 허물을 내 마음에 논란하지 말고 나의 적은 지혜라도 있으면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은 바로 이런 나눔과 베품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깃들어 있어서 더욱 뜻이 깊은 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행복수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생각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봉독했습니다만 해월 신사님께서도 대인전문에서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접함에 반드시 악을 숨기고 선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를 삼으라. 저 사람이 포악으로서 나를 대하면 나는 어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서 대하고 저 사람이 교활하고 교사하게 말을 꾸미거든 나는
정직하고 순히 받아들이면 자연히 돌아와 화하리라. 이 말은 비록 쉬우나 몸소 행하기는 지극히 어려우니 이런 때에 이르러 가히 도력을 볼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천도교인을 비롯한 모든 신앙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이 하늘사람이 되어서 천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 이 천심의 마음을 지니고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면 경외하는 마음을 지니고 생활해야 될 것이며, 또 경외하는 마음이 안 되면 서로 함께 나누고 베푸는 마음으로라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 중에서 오직 우리 인간만이 행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인 것입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가 귀한 줄 알고 알뜰살뜰 보살핍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은 남을 생각해서 서로 양보하거나 나누어주는 그런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서로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야말로 도를 닦고 덕을 쌓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바탕이요 기본 정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말을 들으면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야, 이 사람아, 나 살기도 빠듯하고 내 발등의 불도 끄지 못하는 형편인데 내가 어떻게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겠는가? 그 한가한 소리 좀 그만하게. 이러면서 도리어 퉁명스러운 반문이 되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것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면에 치우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눔과 베품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수준의 베품과 나눔이 있는가 하면 높은 수준의 것도 있을 수 있고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직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며 내 주변의 어느 누구라도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물질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만이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대신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남의 조그만 허물을 내 마음에 논란하지 말고 나의 조그마한 지혜라도 있으면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베푸는 일, 육체적으로 베푸는 일보다도 정신적으로 베푸는 일, 지혜를 베푸는 일, 슬기를 베푸는 일, 덕을 베푸는 일과 같은 이런 것들이 그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귀중하며 소중한 베품이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중 불평, 불만이 마음속 한가운데 하나도 없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큰 기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또 그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각각 불평,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자기 스스로 챙기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이익을 더 줄이려고 하는 데서 서로의 불신의 벽이 높아 투쟁으로 이어지고 또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사례가 요즘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40년 전 제가 초임 발령을 받고 공직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때만 해도 공무원의 처우가 너무나 박했습니다. 내가 이것 받으려고 공무원이 됐나? 그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만 되면 퇴근 시간에서 술자리에 앉아서 술을 먹다 보면 너 나 없이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갖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 불평불만을 토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열어 동기일치가 되지 않고 조그마한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새어나가는 불만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륜으로 맺어진다고 하는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에도 사랑과 이해의 밑바탕이 된 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갈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여러 불만 사례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거 이런 때와 비교할 때 과거의 3, 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많은 환경이 비약적으로 참으로 좋아지고 나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 수준이 얼마나 윤택하고 풍요로워졌습니까? 지금은 어느 누구나 능력과 소질, 실력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요즘 정치하는 분들 보십시오. 말로는 입으로 국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합니다. 국민 편에 서서 일한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보십시오. 다 자기 편 이속 차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새로 수입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모든 행위에는 근본적으로 남을 위하고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어느 일간지 기자가 한국 국민의 마음 상태를 분석하면서 쓴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객관적으로 한국을 돌아다녀보고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과거 30여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은 몰라볼수록 눈부시게 발전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 도대체 왜 그런지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외국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천심을 잃어버린 국민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도교를 신앙하지 않는 분들에게 천심을 얘기해봐야 잘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들에게 경외하는 마음이라도 좀 가져보자. 남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좀 가져보자. 나만 잘났다고 설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 남을 공경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경외지심이라도 가져보자. 그 경외지심이 안 되면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라도 좀 가져보자.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찍이 우리 스승님들은 하느님을 바로 모시고 올바른 하늘 사람이 되어서 수준 높은 생활을 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스승님들이 돌아가신 뒤에도 많은 선열, 선배, 동덕님들께서도 보국안민, 보덕천하, 광제, 창생의 지상 천국을 위해서 자기 생명과 육신을 다 바치고 또 베풀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일은 정말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역경에 처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용기를 주는 것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베풀음의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해도 지혜와 슬기가 부족해서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게 해주는 것도 저는 베풀음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수준이 높은 베풀음은 우리 천도교인들이 천덕을 베푸는 일일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 천도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오관실행을 잘하면 하늘 사람이 되어 바로 성현의 경지에 나갈 수 있다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포덕이야말로 가장 수준 높은 베풀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학자분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밝은 것만 보고 귀로 들을 때는 총명한 것만 듣고 입으로 말할 때는 참된 것만 말하고 마음으로 섬길 때는 공경으로 하고 의심이 날 때는 정직하게 묻고 옳지 못한 것을 볼 때는 올바르게 바로잡아서 보고 재물을 볼 때는 옳은 것을 생각하자는 것이 이분이 말씀한 것이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갖자는 이야기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어떤 학자분은 우리의 몸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은 무겁게 하고 손은 공손하게 하며 입은 신중하게 그리고 눈은 바르게 얼굴빛은 환하고 밝게 소리는 고요하게 머리는 똑바르게 숨소리는 고르게
설 때는 의젓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던지 그 경애하는 마음이 안 되면 조그만 배품을 하는 그런 배품의 마음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면 아마 당신은 몸가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조그만 허물을 내 마음에 논하지 말고 나의 조그마한 지혜라도 있으면 베풀라고 하신 대신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떠올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료 여러분께서도 행복 수명을 길게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마음속에 닿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좋은 글 한 기를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글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근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나무라지 마세요. 시계를 보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서로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기로 해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져요. 세상이 캄캄하고 싫어지게 돼요. 세상 만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입니다. 감사합니다.